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칭찬 듣는 7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 칭찬받기를 원할 겁니다. 꾸중을 듣는다든지 원망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저주를 당한다든지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유형도 각양각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 또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듣는 객체라고 한다면은 칭찬을 하는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요 7사람도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일단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분의 이 칭찬받는 사람 이름이 이제 5절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5절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대반이고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서대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7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3절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끼 식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부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6장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나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뭘까요? 저는 7절 맨 마지막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에 띵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후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한다면은 전도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간다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종교를 개종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3장, 4장, 5장 갈수록 그 말씀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났는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보니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 원망 앞에는 어떤 감정이 발단될까요? 뭐가 있어야 원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내용을 딱 보니까 두 사람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차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선의의 피해의식을 받는다. 왜 나는 피해를 보고 저 사람은 이익을 보지? 도대체 죄가 뭔데? 그럼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사탄은 반드시 준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원망, 시기, 질투, 분쟁 이렇게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어디까지? 분당까지. 또 하나는 굉장히 고상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장벽을 갖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성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이 단단한 사람은 맹간한 말 가지고도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한창 이성이 발달될 때, 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고 막 그럴 때, 아유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뭐 논리에 맞나? 막 우리 그렇게 막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정한 시기에 막 우리 그렇게 따졌던 적 다 있다는 느낌 들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 지금도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고백하지만. 그래서 뭔가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뻗대는 거 있죠.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살다 보면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이성적인 요소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터전을 오늘 한번 다져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앞사라. 이 말이 조금 이제 제가 개역개정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얼마나 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간절합니까? 야야야,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너를 통하여 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시킨 거야. 그러니 너 이 일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뭐 또 사람을 앞에서 두고 이런 말 하면 참 미안키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밥을 또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함께 먹었는데 늘 감사합니다. 우렁각시예요. 1시 되면은 나타납니다.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밥을 해놓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한 5시 반, 6시, 5시 반쯤 되면 또 슬쩍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은 생각해 봤어요, 하루는. 나 짜증 날 것 같아. 교회에서 뭐 봉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내 식구 밥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차동원 집사님 오시지만 차동원 집사님 또 밥도 안 먹어요, 저분은. 정작 밥 먹어야 될 사람은 밥 안 먹고,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4층에서 이제 집에서 밥 먹다가 요즘 내려옵니다. 같이 이제 식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우리 집사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죠.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없이, 우리가 진짜 교회 일할 때 뭐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힘들어야 하면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타나지가 않고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것이 역작용이 돼가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받는 것, 즉 구제받는 일에 서운함을 느끼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모습, 성장하는 초대교회를 깨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죠.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칭찬 듣는 사람이 일의 주체가 되면은 그 일은 매끄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 듣는 사람은 무엇이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로부터 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을 말을 잠깐 바꾸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꼴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의 일을 담당합니다. 여기 우리 6장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직책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 7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본문에는 없는데 집사라는 호칭을 우리가 교회에서 붙였을까? 아마 지금 이분들이 맡은 일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7집사라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은 어떤 사람이 맡는가? 굉장히 뭐 이렇게 큰 타이틀로 본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13절까지 제가 이제 봉독할 때에 우리 여기 다 집사님 아니신 분 딱 한 분 계시네요. 이제 내년도에 집사님이 되시려나. 그런데 이제 집사님 아닌 분은 다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사 거쳐서 권사님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래, 내가 옛날에 집사 될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집사 직분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 날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집사보다 더 위가 권사다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권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되죠. 그럼요. 우리 사모님이 더 받아야 된다면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지도 더 오래됐고 하나님 일을 한 지도 더 오래되었으니까. 요건 숙련공입니다. 숙련공. 그렇죠? 권사는 숙련공입니다. 우리 차집사님 숙련공과 신출내기 일하는 거 차이점 많이 나죠? 사장님한테 누가 칭찬 더 많이 들어요? 기능공, 숙련공이 훨씬 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덜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더욱더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권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집사님들이 권사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집사님들을 봐야 또 직분 없는 분들이 집사 되면 또 저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열중시하다고 밑에서 또 밑에서 그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교회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찾으셨죠? 옛날에 집사 직분 받으실 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마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여자 집사 직분 들 때도 이와 같이 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 행하면서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참소하지 않으려면 옮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 12절 보니까 이건 남자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다음 말이 참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돈 1억 주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일해서 뭐 내 삶의 유익을 구한다? 아닙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큰 복이시죠? 아멘. 예.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세상적인 복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아버지를 모르고 컸습니다. 장가 가니까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인 어르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방학이 되면 장인 어르신하고 저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매일 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산에서 물침대에서 둘이서 잠을 잤습니다. 모텔에 가가지고 장인 어르신하고. 그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거, 장인이시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저에게는, 아버지 없이 자라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뭐 그분이 저한테 뭐 재산을 물려주신 거는 없으셔요.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추억을 만들어 주셨던 것, 저는 이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진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추억 없으십니까? 엄청나게 많으실걸요.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잊어버릴까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를 선택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온 무리가 함께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들도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명감, 책임감은 목사님 혼자 가지시고 저희들은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배 전에 잠깐 또 우리 안경희 사모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한 10분간 나누었는데, 안경희 사모님이랑 수요일날 저녁에 한 5분 10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될 때가 많은데, 오늘도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성경을 벌써 2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3독째 들어가셔서 아까 민수기 읽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다기보다는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니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떠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체계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일을 한번 계획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 근자에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말이 아까 참 놀라운 말씀이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종시키기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톨릭 성도일 것 같아요. 뭐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뭐 굳이 예수 믿기는 가톨릭이 훨씬 더 편한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성리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분열될 뻔했지만은 치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집사님들을, 교회의 직분들을 세우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직분을 맡는 자들의 품성이 또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좋은 믿음과 품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이제 말씀을 봅니다. 서대반이라는 7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8장 3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이 한 분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도행전 이 이제 6장, 7장 그리고 8장 일부까지 이 서대반 집사가 주목을 받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분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정말로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를 만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명설교가 뭔가라고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는 뭐 자기의 말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명설교다. 이게 이제 7장에 나타난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사 소개입니다. 8절,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왜 다쳤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천사의 얼굴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얼굴입니까? 그런데 아마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은 더 빛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걸 지금 갖추고 있지를 많이 못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도 베풀었습니다. 놀라우신 분이네요. 9절에 리버디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이거는 설교라기보단 상식으로 리버디노라는 말은 해방된 사람, 구속함에서 풀려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로 구속되어졌다가 해방되어진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러니까 아마 구레네에 가 있던 유대인들,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수식으로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 구레네 사람, 자유인 알렉산드리아 사람, 자유인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자기들의 율례에 따라서 율법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회당에 가서 이제 서대반이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같은 방식이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아마 서대반 집사님이 그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을 못 당해내겠다. 어떻게 할까? 그들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뭡니까? 모함. 그리고 또 밀어붙이기 좋은 또 하나의 그 구실 있죠. 신성모독. 이거 어디서 써먹었던 수법입니까? 예수님께 써먹었던 수법. 정말 12절 보니까 딱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대지상집 끌고 가가지고 공회에 세웠죠. 그리고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죠. 지금 이 서대반 집사에게 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공회에 세워서 분위기상으로 억압하고, 그 다음 뭡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죄를 몰아붙이고. 그러면은 일반인이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결과는 뭐죠? 나의 결과도 죽음이죠. 서대반 집사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황상으로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이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얼굴빛은 어떤 얼굴빛일까요? 공포에 질려서 사색이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내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은 죽음인데. 자,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 말씀이 7장 아닙니까? 복음을 정해요. 복음을. 그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이 사람,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장 7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은 변명하기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서대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시간이 뭐 새벽 4시 이제 55분인데 현재 제 시간이 조금 이제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하고 이제 부릅니다. 그게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제자훈련 과정을 다녀온 이후로부터 이제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딱 눈 뜨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눈 뜨실 때 어떻게 이제 눈을 뜨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 뜨면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은 우리가 서대반 집사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산에 들인 공회에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보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말씀으로서 그들을 깨뜨리고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봤죠. 옥에 갇혔을 때는 성령님이 또 인도하셔서 풀어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는, 이게 이제 아마 수시에 몰린 이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일 때는 그 베드로 요한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뭐였다? 제자였다. 근데 이 스데반은 이제 뭡니까? 제자도 아닌 사람이었죠. 일반인이었죠. 집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제자는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거는 어제까지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하는 능력은 누구만큼의 능력을 가졌어요? 주님만큼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딱 보니까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듣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자기들의 율법을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 쳐 죽이는 거 있다는 거는 봤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손에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자기들의 종교 행위로 서대반 집사를 처형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모함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우리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전을 헐고 내가 3일만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냐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저는 믿습니다. 2장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닙니다. 모티브, 이야기를 끌고 올 수 있는 계기는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서면서 우와, 이 번쩍번쩍한 이 엄청난 성전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할 때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티브를 성전에서 가지고 오셨지만은 실제로 말씀하신 주 대상은 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내 상식, 내 지식만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누구처럼 되느냐? 여기 지금 이 제자들처럼 또는 이 유대인들처럼 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 내 상식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의 그 권능으로 은혜 충만해서 말씀을 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근데 정말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 기독교의 역사의 큰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그대로 믿은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반열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도 바로 이 서대반 집사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같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을 확 펴고 밝게 웃으면서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상이 이렇게 굳어 있거나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제가 얼굴이 불편해 보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아팠을 때에 그 아픈 제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저거 곧 보낼 수 있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반대로 내 얼굴이 불편하면은 가정에 들어가서 내 얼굴이 불편하면은 내 가족이 불편한 겁니다. 그럼 내 가족이 불편한데 안 믿는 가족이 뭐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얼굴이 편안해야 내 가족도 편안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림 성도님들은 천사의 얼굴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모습 또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성장하는 교회를 시샘하는 마귀가 원망과 시비로 얼룩지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 있는 7사람, 7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여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사장들마저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택되어진 7집사 중에 한 사람 서대반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공간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